우리 몸속에 수분이 2% 부족할 때 우리 몸은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2% 부족할 때라는 음료가 어떤 음료 회사에서 팔렸습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2%가 부족할 때, 본래 이름은 그렇게 긴데 너무 기니까 2% 해서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묻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수분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남들의 관심이나 사랑이 부족합니까? 남들의 박수 소리가 부족합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얼마나 부족하십니까? 2%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20%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98%가 부족하십니까? 나만 장군은 2%, 딱 2%가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국에서 권력 서열 2위였습니다. 서열로는 2위였지만 사실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조차도 함부로 그를 대할 수 없었던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크고 존귀한 자니. 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돌이라고 하는데 자질이나 성품이나 자리가 뛰어나다, 높다 그런 뜻입니다. 존귀한 자라는 뜻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거의 완벽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왕이 매우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 개역 개정판의 번역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훌륭한 장군이었지만 그러나 문둥병자였다. 현대인의 번역입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러나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새 번역입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딱 한 가지 악성 피부병이 문제였습니다. 모든 것을 거의 다 갖추어 놓고서도 나만을 그 한 가지 때문에 주눅들어 살았고 눈치 보며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면 자주 2% 부족한 것이 나머지 98%의 인생까지도 망쳐버릴 때가 제법 많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도 건강 하나 잃어버리니까 마음껏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부자들도 봤습니다. 모든 게 다 좋은데 사랑 하나에 배신당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다 좋았는데 혈기 하나 조절 못해서 평생 자신이 이룬 성공을 단번에 허물어버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2%의 부족, 딱 그 한 가지 약점 때문에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일러서 저는 2% 부족의 절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2% 부족의 절망. 하지만 인생을 돌아보면 그 정반대로 2% 부족이 나머지 전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것을 일러서 2% 부족의 희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2% 부족의 희망. 나만 장군의 2% 부족은 악성 피부병이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그 나병, 사실은 악성 피부병에 대한 포괄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센시병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겪는 그 악성 피부병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악성 피부병 환자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성으로 긁고 힘들고 아토피가 너무너무 가려워서 피가 나도록 긁어도 시원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성으로 껍데기가 마른 나무 잎사귀처럼 벗겨지고 피부가 하얗게 말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와 고름으로 범벅된 얼굴과 그런 몸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만 했던 나만의 고통은 아마 표현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견디기도 힘든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수많은 의사들과 비법들을 찾아보았지만 결국은 다 실패하고 깊은 절망감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소식이 들립니다.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아온 아내를 수종들던 자기 집안의 이스라엘 계집종 어린 소녀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아마도 평소 같았으면 들은 척도 안 했을 것입니다. 계집종이 뭘 안다고. 하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남은 2%의 희망을 붙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요청해서 사마리아로 달려갑니다. 수많은 선물과 왕의 특별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달려가 마침내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고 갓난아이처럼 깨끗한 살결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나만은 피부병만 고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옛날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즉 천지와 인생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남은 평생 그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17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종의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생각해보면 나만의 2% 부족, 악성 피부병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복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장이었던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의 길이었던 겁니다. 2% 부족의 희망, 2% 부족의 축복. 그렇습니다. 파스칼의 빵세이처럼 이것이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우리 마음속, 우리 영혼 속에 담아 놓으신 그의 빈 공간, 영적 공허인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요즘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얼마나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도록 갈증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그 부족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2% 부족을 통하여 남은 98%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겸손히 엎드려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나만도 처음부터 순순히 요단강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선불 보따리와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서 선지자를 불러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아마도 이 나아만은 자신의 마차에서 내리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종을 불러서 데려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얼굴도 내밀지 않습니다. 자기 사원을 보내서 전갈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리고는 그 종놈조차도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닫힌 엘리사의 집 문 앞에서 나만 장군은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놈들이 나를 화를 내면서 돌아갑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이하입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 내 생각이 문제입니다. 아직도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은 교만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놈이 와서 내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치료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교만한 생각 품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런데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는 거지.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런데 그의 지혜로운 종이 그를 뜯어 말립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그 말에 생각을 고쳐먹은 나아만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합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 악성 피부병이 나았습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물이 효험이 있었던 특수한 물, 온천수나 탄산수였습니까? 아니요.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흙탕물입니다. 물 바닥이 보이지 않는 시커먼 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교만의 목을 꺾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강물에서 7번 목욕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을 보면서 기적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그리고 오늘날도 당신의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못 고칠 질병이 고쳐질 것입니다. 막혔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던 일들이 풀릴 것입니다. 아멘. 2% 부족 앞에서 불평하지 마십시다. 2% 부족을 허락하신 하늘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며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2% 부족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남은 생애 동안에 체험해가면서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만이 2% 부족한 인생이었다면 그의 인생을 그렇게 완전히 새롭게 바꾸도록 도왔던 이스라엘의 계집종 어린 소녀는 2%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98%가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2%밖에 남지 않았던 처절한 인생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소녀는 어린 나이에 전쟁통에 나라를 잃고 고향을 잃고 부모 형제를 잃고 적장의 집에 와서 종이 되어 그 부인을 섬기는 여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 옥살이 애굽에서 고생하던 것과 똑같은 삶의 형편이었습니다. 이 소녀아이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목숨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만처럼 2% 모자라는 98점짜리 인생이 아니라 2%밖에 남지 않은 2점짜리 인생이었습니다. 이 소녀아이에게 남은 것이 2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숨 하나, 신앙 하나,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목숨 하나, 신앙 하나. 그래도 목숨 가지고 사는 이유는 신앙 때문에. 2점짜리 인생, 2% 부족한 것이 아니라 2% 남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점짜리 인생, 어린 계집종이 아람 국계의 제2인자 나만의 인생을 완전히 뒤엎어 바꿔버린 겁니다. 그의 가정을 살렸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놀라운 엄청난 비전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말 한마디 설교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여호와에 대하여 전한 적도 없지만 그는 그의 행위 하나를 통하여 바알도 아세라도 아스타롯도 다 헛겁니다.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고 삶에서 그를 드러냈던 것이지. 생각해 보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어린 소녀는 자신에게 없는 98%의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목숨만 붙어 살고 있는 자신의 2% 자산, 2점짜리 인생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남은 2%를 가지고 남의 인생을 100점짜리로 만드는 대단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역사의 침묵성으로 다시 사라졌습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않은 채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열왕기 상하, 이 열왕기서는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시절에 쓰여졌던 책입니다. 그때의 바벨론으로 잡혀왔던 처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으며 위로받았던 책이 바로 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왕기서를 읽으며 이 어린아이의 계집종의 이야기를 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래전 아람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어린 소녀도 그 처절한 삶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구나.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 하나님만 높이며 자랑하며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살자. 아멘.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나만처럼 2% 부족한 인생, 거의 완벽한 인생, 한 가지만 보강하면 100점짜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 2%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20%, 50% 아니면 어쩌면 98%가 부족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계집종처럼 2%밖에 남지 않은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남은 것이 밀가루 한 줌, 기름 한 방울일지라도, 남은 것이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개일지라도 그 남은 2%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바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밖에 남지 않은 삶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도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만을 우러를 바랄망 우러러 바라보십시다.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 부족한 인생 나만도 아니고 2%만 남은 어린 소녀도 아닌 제3의 인물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입니다. 게하시, 그 이름은 아람어로 탐욕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속에 이미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탐욕. 게하시는 나만처럼 2% 부족한 완벽한 인생을 살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은 2%로 겨우 생존해 가던 계집종 같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승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밥 벌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도 없는 0% 인생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분깃이었기에 오히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100% 인생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존재들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도 남들처럼 비싼 옷 입고 싶었습니다. 남들처럼 큰 부치 걸치고 싶었습니다. 남들처럼 하루 세 끼 밥만이 아니라 가끔 좋은 음식도 간식도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그것만은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기왕이면 좀 더 넉넉하게 사치스러운 것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보태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너무 섭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생일대에 자신도 풍성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악성 피부병이 나온 나아만이 엄청난 선물, 평생 구경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선물을 바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스승 엘리사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하시는 스승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남의 것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선물 주겠다는 것까지 왜 거절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며 그는 결심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그리고는 나만 장군을 찾아가서 온갖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서 은 2달란트와 2벌을 받아와 집에 숨겨놓고는 모르는 척하고 스승 앞에 서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엘리사가 호통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암적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루리라.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을 때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기시요 산업이신 것 온전히 깨닫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게하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던 게하시. 그는 자신의 잔꾀와 거짓과 속임수로 탐나는 물건 몇 가지는 챙기긴 했지만 자손 만대 저주 받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2% 부족을 탐욕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자신과 후손들까지 다 말아먹은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치 앞에 보이지 않는 이 격변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올곧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는 바람 따라 바뀌는 권력의 춤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돈 몇 푼 잠깐 있다가 잠시 후에 사라져버릴 찰나적인 것들에 목매고 살지 마십시오. 교만의 목을 꺾어 요단강 흙탕물 속에서 오히려 기적을 체험했던 나아만 장군처럼 겨우 2%밖에 남지 않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무명의 이스라엘 어린 소녀처럼 2% 부족을 느끼는 갈증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그의 도우심을 구하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